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37장을 마치고 저희가 38장을 가고 있습니다. 37장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마침내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기는, 그래서 11번째 동생인 이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간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37장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38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38장의 이야기,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흐름상 문맥상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 38장에 하나님께서의 38장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유다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팔려간 요셉과 동생을 팔아넘긴 대표적인 인물인 이 유다, 이 모습을 어쩌면 요셉과 유다를 대조하기 위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유다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최악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면 형제 중에 유다, 이 대표적인 유다, 피를 보지 않게 했지만 팔려고 넘겼던 이 유다는 동생을 살리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모습으로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요셉과 대표적인 인물인 유다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38장의 1절,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와 유다를 대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어떤 이유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유다의 행동이 별로 그렇게 특별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모습 38장 1절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악한 행동이 뭐였을까? 유다의 악한 행동은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지정해 주었던 믿음의 공동체인 그 아버지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유다를 우리는 38장 1절에서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유다는 왜 형제들로부터 떠났을까?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고 함께 했던 형제들과 지내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자식이라면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는 유다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힘들고 그 시간을 피해서 어디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떠나 유다가 간 곳이 세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속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어서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유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떠난다. 여러분,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어간 유다, 유다의 모습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공동체를 떠나 보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체의 환멸을 느끼고 세상으로 내려간 적은 없으십니까? 믿음의 친구를 떠나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공동체를 떠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을 보십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유다를 우리는 또한 38장에서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유다.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구를 아내로 삼았더라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아내라면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유다의 이 결혼하는 이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대홍수를 맞이하는 참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여러 나라들과 혼합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의 문화들을 가지고 오면서 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다른 종교들도 가지고 오므로 나라가 솔로몬을 다음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그 역사적인 아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하는 유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도 친족의 족속에 따라서 결혼하게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멀리하고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하는 족속과 결혼하는 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떠한 상징입니까? 자기의 악한 욕망으로 그곳 세상과 동침하고 그로부터 이 죄를 낳는, 악을 낳는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신 결혼할 때 그 집안에 어떤 자녀들이 또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8장 3절 5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들 세 아들 낳으니까 갑자기 저가 찔끔해졌습니다. 이 아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엘, 이름은 좋습니다. 파수꾼. 둘째 아들은 오난, 부유하고 왕성해졌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셀라, 기도, 그리고 평안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 세 아들. 이름만 볼 때 좋은 것을 모두 다 가진 유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자녀들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함으로 어떤 아들을 낳고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3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유다는 공동체를 떠나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세상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 속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디에 거했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거십에 있었더라. 돌아왔다면 괜찮을 텐데 여전히 그곳에 있는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유다는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와 마구 섞여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를 떠나서라도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지 세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살라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지 그들의 문화에 속하고 그들과 함께 죄악에 거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을 겪는 그 모습, 유다는 아버지의 그 고통을 몇 배나 겪습니까? 자식을 둘이나 보냅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그 아픔, 그러나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3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을 낳았지만 장자 엘을 결혼시키고 그로 인해서 악을 행함으로 이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습에 따라 오난에게 형수 다말을 동침하게 하게 되는데 그 아들도 악을 행함으로 오난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보십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러한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오난도 그래서 죽이십니다. 이렇게 이미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마지막 아들까지 잃을 것을 생각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행한 모습, 사실상 결혼관계를 인위적으로 취소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다는 공동체를 떠나 세상인 가나안에 내려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좋은 대로 행하는 유다의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의 가정을 이렇게까지 다루고 계실까?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도 되실 텐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가정과 자녀를 즉각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 유다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연결됩니까? 바로 메시아가 나올 가정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약속의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가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서 사명감을 받았다면, 또 경건함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창세기를 통해서 죄가 죄를 낳는 것을, 또 죄가 여전히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악, 여러분, 그것이 유다에게, 또 유다의 악은 그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악의 대물림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족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 전에 이 이야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이 가정의 이야기, 이 가정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이루게 하시고,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이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자녀들의 죽음을 며느리인 다말에게 돌립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세상의 염려로 다시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다시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기 전에 되돌이키는 삶이 되었다면 다른 전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처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지만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유다, 이 가정의 비극은 성경이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악을 그대로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룩한 자녀라고 생각된다면 저와 여러분 더더욱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야곱과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무지했을 수 있습니다. 눈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요셉의 삶을 또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려질 텐데,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8장 10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유다와 유다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살리시니, 그도 복을 주시니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살리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38장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인지 오늘도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유다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아들들의 모습이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라면 돌이키며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거하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선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회개할 것들이 생각난다면, 또 우리들의 악행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